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강의 8번째 8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된 내용은 이제 지난주부터 인간론을 시작했죠. 인간론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람의 내면의 돌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 돌봄 그리고 그 마음 묵상 이제 그 신앙의 참된 줄기는 마음을 잘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돌보기 위해서 묵상글을 쓰자라고 제안을 하고 또 이제 자기 마음 돌봄을 1대1로 개인 자기 목양 또 상호 목양 이런 이제 목양을 실제로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을 글로 적어서 개인 묵상을 글로 적어서 잘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11페이지에 보면 제6장 인간론 두 번째 해서 인격성을 이제 다루는데 인격의 3요소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해서 하나님 형상의 세 가지 영성과 인격성과 연합성 이제 그 세 가지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영성의 회복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기 때문에 영적 자기 존재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격성으로 들어가면 이 지정의를 다룰 때 오늘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 중에 오늘 감정을 다루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인격의 지성, 감정, 의지. 지성은 인격의 근육이다. 감정은 인간 인격의 꽃이다. 그리고 의지는 인격의 뼈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의를 구분해서 특성별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삶의 현실적인 경험은 우리 살아가는 데 실제적인 이제 실제 경험 속에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정서적인 면에서 확인이 돼요. 뭘 확인하는가 하면 삶이 괴롭다,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런 것들이 다 삶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호불호, 만족과 불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사람의 내면 중에 감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격 중에 정서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다양한 사연을 말할 때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기쁠 희자, 분노하다 노, 애정,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애, 즐거울 락, 이제 이런 것들로 희노애락 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희노애락이라는 걸로 정서적인 측면으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기 삶의 행복과 불행, 또 만족과 불만족, 자, 이 모든 것은 정서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그 정서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 경험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정서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지성과 교감을 하죠. 그리고 욕망, 의지와 교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서라는 부분이 인생을 느끼고 평가하는 가장 표면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정은 지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와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서 경험은 지성과 의지의 상호 연관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지성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집니다. 사고하는 지성, 그죠? 안다라는 것은 의식을 하고 있는 것과 무의식적인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고, 의지라는 것은 이것은 욕망과 어떤 결단, 이 두 가지가 또 같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다는 거하고 내가 해야지라고 서로 결정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수련은 이 정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과 어떤 의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마음 수련은 정서를 살피는 거면서 동시에 그 정서가 그 사람의 사고, 그 생각, 그 사람의 의식,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또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는 것, 내가 뭘 결정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정을 중심에 두고 지성과 의지가 같이 내 삶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니까, 오늘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정서를 들여다볼 텐데, 본문에 보면 고통의 근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 보면 감정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면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으로 나눠지죠. 가만히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죠? 기쁨, 만족, 안정, 희망, 또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어두운 면은 뭐냐면 슬픔, 불안, 우울, 분노, 염려, 절망, 배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두운 면의 감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의 고통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생각할 때 삶이 참 고통스럽다, 삶이 고되다, 삶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정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정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삶이 참 힘들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근원이 뭐냐 하면 정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고민인데,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결국 고통은 정서에서, 감정에서 고통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진다고 하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정서를 다루는 것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삶 속에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면,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고통을 덜 느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던져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감정의 이 부정적인 경험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 속에 만들어지는가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고통의 가장 핵심은 감정이고, 감정의 근원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신앙도 결국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 고통으로 만나게 되는 인간의 삶을 다시 전환을 가져오는 게 이제 신앙이니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고통의 근원인 정서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단락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통은 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신앙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인 관계, 대사건 관계에서 고통을 주고받는 것은 심리적 경험이긴 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영적 차원에서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할 때 인간이 영적인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난 관계의 단절, 이것에서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적인 결핍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에 대한 진단이 그거예요. 나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고통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존재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윤리적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어떤 근원을 이야기할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자체를 고통이고 결핍이고 죽음이고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죄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인간의 고통의 출발이다,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을 만나게 되면서 근본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그 결핍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절망,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분적으로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회복해서 모든 고통, 모든 죽음, 어떤 그 죽음으로부터 두려움, 이 모든 것들부터 이제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그렇지만 이 인간은 옛성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옛성품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고통의 경험들을 부분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신앙 자체는 고통의 문제를 전적으로 다 해결을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은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우리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죄의 관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면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고통의 진원지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고통의 어떤 현상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목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수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져서 여전히 고통을 겪게 되는, 신앙의 어떤 원래 목적에서 비껴가서 또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고통하는 자기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고통의 근원은, 정서적 고통의 근원은 죄성이라는 것과, 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깨지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성이 시작되고 그 죄성이 고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죄성은 도대체 어떤 건가? 죄성, 죄됨, 인간의 결핍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기도 한 내용인데 한번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성의 핵심은 개인성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상호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을 공유하던 그 관계성이 이제 파괴됐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생명 관계 안에서 우리가 떠나면서 하나님과 공유했던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부터 우리가 관계성이 깨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의 연대,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연대 관계, 그죠? 그 존재 기반이 무너진 인간은 자기의 안정에 대한 근원적인 결핍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과 연줄을 닫고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어떤 결핍이라는, 뭐 답이 없는, 뭔지 모르지만 그 결핍이라는 어떤 현실 속에 인간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적 결핍을 갖게 되면 인간은 개인으로 독존하면서 자기 결핍과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는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부터 떠났으니까 어떤 결핍이 생겼죠. 결핍이 생겨서 이 결핍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핍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결핍, 내가 겪는 고통, 이것만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건을 대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결핍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관계를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자기 결핍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봐요. 내 결핍이 계속해서 크게 보이고 그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그 자기 중심성은 이기적인 이제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기적인 경향은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면서 이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혹은 이기적인 마음은 또 적대적인 마음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기적, 적대적 관계 방식을 취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의 개인성, 홀로 있다라는 이 상태를 개인성이라고 하는데, 그 개인성은 어떤 계기만 생기면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공격을 하게 되고 서로를 탓하게 되고, 이렇게 대상관계를 서로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이제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연합해서 교류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 방식에서 단절되고 홀로 다 개인화된 겁니다. 개인밖에 보이지 않는, 또 개인의 결핍을 늘 전전긍긍하면서 끌어안고 사는 그 개인성, 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 방식을 개인성이라 하는데, 이 개인성은 이기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고 혹은 적대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그 적대적인 마음은 결국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간이 홀로 됐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할 때 신으로부터도 떠나버렸지만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부터 모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친숙한 관계에서 서로 구별된 관계로 개인성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면서 이기성과 적대성, 이걸 통해서 서로가 고통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메커니즘을, 요런 작동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면서 개인성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 내적 존재의 결핍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 존재가 되고 적대적 관계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고통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관계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 죄는 개인성에서 이기성과 적대적 관계에서
고통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인간은 고통을 겪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떤 다른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어요. 고통을 겪는 자아는 고통의 그 원인이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이해해요. 우리가 누가하고 이제 관계 속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또 내가 기대했던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면서 이 바깥의 상황을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 고통을 겪는 데 중심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었어. 내가 기대했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사람이 기대와 상관없이 나한테 너무 안 좋게 대하고 배신을 하고 또 섭섭하게 대하고 나의 마음에 어떤 고통을 주는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어떤 염려 근심들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 직장에 실패한 것,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부터 배신당한 것, 내가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기대만큼 안 되는 것, 또 누가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것, 누가 나를 욕하는 것, 뭐 이런 모든 상황의 모든 어떤 경험을 하면서 고통이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인식을 해요. 쟤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정서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대상관계,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의 관계 속에서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상담 심리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대하는 나와 내게 어떤 실망을 주는 대상과 그 관계의 어떤 부적합성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녀가 참 예의 바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굉장히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내가 실망하죠. 그리고 고통스럽죠.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지만 반은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내가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 욕망에 미치지 못한 상대방의 존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상황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과 관계하는 이 인식하는 주체,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상대방의 50%는 상대방의 이유가 있지만 50%는 내 편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자아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인식하는데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외부 상황과 내 면의 욕구가 쌍방이 부정적인 충돌을 하면서 내 안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내가 겪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때문이에요. 그 기대 자체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충격을 주고 좌절을 주고 슬픔을 주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고통이 내한테, 정서적 고통이 내한테 와닿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자식이 어떤 좋아지면 내가 고통이 없어지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자식이 착하고 성실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수위가 높아지면 내가 고통이 없어져요. 그럼 해결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떤 기대하는 것들 내가 욕구를 내려놓으면 그냥 내 자식이 착하든지 덜 착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자식을 두고 내가 괴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쌍방이 서로 맞지 않은 겁니다. 내 욕구만큼 상대방이 내 자식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그
그 좋아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내가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자식에게 욕망하는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매번 내가 어떤 대상 관계에서 내가 욕구하는 것만큼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미치지 못해서 내가 괴롭다면 이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는 상대방을 대상 관계를 바꾸든지 바꿔서 좋게 되든지 기대만큼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기대를 내놓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내 고통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매번 내가 원하는 욕구만큼 상대방이 바꿔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욕구를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진 욕망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내 편에서는 가장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 해결하는 방법은 외부 상황이 제거되든지 아니면 내 내면의 욕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의 상황을 제거하는 방법은 매번 닥치는 고통을 항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을 겪는 주관적인 주체편에서 자기 욕구를 내려놓으면 그건 내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면 원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 욕구가 타당한지 타당하는지 그걸 좀 따지는 이제 뒤에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항상 밖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다시 전환하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론을 찾는 겁니다. 신앙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변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음과 말씀은, 신앙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얻은 많은 죄의, 많은 고통의 문제가 산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어떤 훈련 가운데, 신앙의 성숙 가운데 결국은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의 참된 생명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어떤 원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배워나갈 터인데, 자, 다음 주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구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 인간의 욕구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감정의 문제에서 결국은 욕망의 문제로 이제 옮겨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된 존재로서 삶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의 존재가, 죄성의 존재가 결핍의 어떤 상태를 끌어안고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은 결국은 대상 관계 때문에서 관계에서 오는데, 대상이 바뀌든지 내 욕구가 변하든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내 욕구가 바뀌는 것, 내 내면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과 어떤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성경에서 우리의 진리를, 우리를 계속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까지 이해를 하고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살피면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고통의 문제, 지금도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텐데 그 고통의 문제는 결국 내 욕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고통을 피하는 그 바깥의 상황을 가지고 아무리 씨름하고 아무리 우리가 엉겨붙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욕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고통의 사건 상황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나의 욕구, 내 욕망이 뭔지 살펴보는 그 시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